오늘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 첫 번째 시간 대적을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기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탐심이나 분노, 악이나 거짓 교훈 등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불화하게 하고 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파괴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새 사람의 거룩한 삶을 버리고 옛사람의 더럽고 부끄러운 삶으로 돌아가도록 계속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고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대적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둘째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을 의존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적을 알아야 됩니다. 삼국지에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적을 모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하고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 마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신자들을 속여서 역사할 수 있고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유혹하고 제자들에게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말기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여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포하시면서 그리스도가 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당한다,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말에 가슴이 아팠는지 그 죽음을 막으려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행하려고 하는 그 일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역사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고난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기에 사탄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계기를 아신 것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경고하며 말씀해 주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아셨어요. 그러나 회복한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는 일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뭐라고 다짐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결단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죽을 각오를 말합니다. 그것도 진심입니다. 그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밀가부르듯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계셨음을 아셨기 때문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성도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중직을 맡으면 사탄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저 자기 밥이고 자기 말을 언제나 듣는 사람들보다는 중직에 있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이런저런 꾀를 내고 공격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영적 존재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 기록된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하늘의 존재입니다. 마귀, 문자대로 하면 참소자, 어큐서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저 목사가요, 이런 생각했대요. 이런 거짓말했습니다. 하고 그 자책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데 비해서 마귀는 고소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도 영적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역사를 하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마귀는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역사해도 마귀가 역사하는 줄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하수인이 있습니다. 이들을 총칭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귀신입니다. 그런데 귀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언제나 복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마귀, 사탄에게서 귀신들이 연합력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2절에 4가지 영적 존재들이 나타나는데 귀신들의 다른 역사를 하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악령들이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사불란한 조직력을 형성해서 인간 세계에 침투하여 사람들을 다스리는 세력, 곧 통치자들입니다. 이들이 힘이 있습니다. 아주 간괴를 하고 괴계가 능한 이들입니다. 때로는 이런 통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권세들입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우리 인간보다는 힘이 세지만 하나님보다는 세지 않습니다. 전능한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역사합니다. 세상 주관자들의 특징이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갈 길을 보여주시고 가치 있는 걸 드러내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면 이 어둠은 빛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특징이죠. 어둠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악의 지배를 받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어둠은 오늘날 현 세대와 이 세상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역사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참된 행복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라냐면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한다.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계속 꾸미고 일하고 하는 것, 그 배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그를 조종하고 있는데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악하다, 부패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계획과 대치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서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정반대로 인간을 부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 소개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은 이 지상 존재가 아니라 하늘 영역에 속한 초자연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적 마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탄을 대적해서 힘으로 이길 수가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삼손 같은 사람도 여러분 마귀를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능하진 않습니다. 전능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장 삼고 그리스도를 대장 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마귀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 사악함입니다. 그들은 어둠으로 빛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들은 악하기에 참선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교활합니다. 마귀는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사람보다 꾀가 많습니다. 아주 간교합니다. 그래서 교묘한 꾀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 사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를 온천하를 꾀는 자다. deceiver라고 얘기했습니다. 속임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세상 에덴에 살고 있던 그들을 꾀어서 하나님을 거스리게 만들었던 사람이, 거스르게 했던 존재가 바로 마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때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어떤 생각을 하게 하고 생각이 들어가서 그 생각을 덥석 잡으면 그 다음에는 그를 조종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때로는 듣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마귀는 교활하게 작은 생각을 넣어서 침투해서 마침내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에 옮기고 무너지고 죽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심리학 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듯 마귀도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알면서 그 생각의 흐름에서 어떤 나쁜 생각, 죄될 생각, 그런 것을 붙잡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인간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속임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의 관계를 깨닫고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두 가지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에 앞서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10절에 주 안에서 강건하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하고 be strong. 이 말은 성장하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의 뜻이기도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상태에 있습니다.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하면서 자라가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강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저 먹을 거 하나 주면 큰 돈을 줘, 100불짜리를 있어도 빵 하나 주면 바꿔 먹습니다. 그걸로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데도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처럼 사탄의 관계와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운에도 쉽게 요동합니다. 이단 사설에 잘 빠지는 사람들, 성장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스트롱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양육하는 거죠.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강건해야 될 장소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in the Lord and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이것이 승리의 자리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전능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때 우리가 강건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쏙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장소가 있어 들어가면 좋은데 주 안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는지 거기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주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인도할 때 내가 주 말씀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강건한 신자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계명, 특별히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면 주의 안에 거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하는 것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져라.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했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넘어져서 패배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영적 능력을 받게 될 때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됩니다. 그 힘에 공급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보면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의 꾀를 깨닫고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힘을 받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것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교제하심으로 늘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받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권면은 오늘 11절에도 나오고 이제 다음에 볼 13절의 말씀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전신갑주, 여러분 중세 군인들이 중무장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병들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또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의 꾀를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의 꾀를 막을지 이렇게 준비해 준 전신갑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허리띠를 띠는데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습니다. 여기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데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십니다. 신발을 신는데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게 하십니다. 방패를 갖는데 믿음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투구를 쓰는데 구원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검을 갖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목적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 디아볼로스. 이 마귀는요, 이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간시키고 해치고 그 일을 어지럽게 만드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 악한 영들의 무리로서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더 나아가선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사도 요한계시록에 말하기를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사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또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기도 합니다. 간교한 계책으로 성도를 속이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온갖 교활하고 교묘한 술책을 동원해서 속이고 죄와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때로는 무절제한 분노를 하게 하고 거짓을 말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사람들의 옛사람에게 속한 악한 행실을 통해서 이런 행실을 함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서로 속이고 불화하고 그래서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을 합니다. 교회 화목해야 합니다. 천국의 역사이죠. 그런데 다툴 때가 있어요. 다툴 때 보면 거짓이 난무하고 속임수가 있고 아니 때 군덕에 열기도 나고 합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귀의 교활하고 교묘한 관계를 능히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어요. 십자가 부활로 마귀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상처를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대항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마귀를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 넣을 때 됩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악한 마귀들과 악한 영들, 귀신들과 여전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성도 개인과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합니다. 대장 되신 주님이 이기셨기에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험한 세대 속에서 악한 영들과 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붙잡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야 하고 거짓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 하나님 깨닫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할 수 없는 이 전쟁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일터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갑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합니다. 가정에 있습니다. 병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주님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악한 마귀의 괴계를 깨닫고 대적하고 승리하여 이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